수련회 둘째 날 밤입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물놀이도 하고 피곤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 사이사이 좀 돌아다니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어서 이 시간만큼. 여러분 어제 수련회 제목, 첫째 날 집회 제목 기억나요? 하나님과의 연합, 부르심에 응답하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불렀어요? 태연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예. 확신합니까? 예. 은총이, 부르셨습니까? 예. 네. 잘 부르셨습니까? 예. 응답하실 겁니까? 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외모, 학력, 잘하고 못함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세상에 우리가 만들어낸 지어낸 그 신들은 그 인간과의 기브 앤 테이크를 자꾸 요구합니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는 이거 해.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하지 않으시고 기본적으로 세팅값이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만든 무언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함께 하자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연주야 불렀을 때 네 라고만 하면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답은 해야 되겠죠. 부르시는데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나랑 함께 가자 라고 했을 때 네,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그 길 걸어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고 나랑 함께하고 싶으시다고 하니까 내가 그 길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길에서 어떠한 것들을 마주합니까? 아픔들을 마주합니다. 고난들을 마주합니다. 어제 한 친구가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계속 악해 있습니까? 그 악함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잘 되고 잘 살고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같다 라고 말이죠. 물론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처벌받고 그 사람이 심판받았으면 좋겠는 것이 나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이 세상이 더 밝아질 것 같고 더 좋은 세상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다 본인의 창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 자신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으로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악인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불타오릅니다. 악한 일들 볼 때마다
악한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올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따져 물어도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보고 있잖아요. 악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악은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만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그 길 가운데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 또한 범죄하고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에 결국은 다다를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하다고 했죠? 누가 필요하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계속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왜 필요하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대요.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법에 대해서 다시금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이 단순히 인간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이 사슬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들로 결국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그 넘어지는 것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죽는 사람입니다. 죽게 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우리가 죽지만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아직 살아난 사람 저는 제 눈으로 한 분도 못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서 그제서야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힘이 엄청 세서 기적을 엄청 베풀어서 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게 됩니다. 방방곳곳으로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정말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노예 같은 생활 가운데 아무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누가 힘이 안 나겠습니까? 그 사랑이 흘러서 저에게까지 왔고요. 선생님들에게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에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 죽음과 부활, 예배, 연합의 삶.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이제 1세기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다메섹 가는 그 길 가운데 환상으로서 또 음성으로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 바울의 모든 그 생각과 사상들이 그때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잠시 눈이 안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었고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겪고 나서 바울은 이 사랑을 무조건 전해야 된다. 세계 곳곳 땅 끝까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고 그때 당시 생각했던 땅 끝이 스페인 지역 서바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핵심들, 이 색깔들이 바울 서신서들에게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13권을 바울이 작성했다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 기독교 자체에 할애한 것이죠. 그때 1세기 당시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침례교랑 이쪽에서는 침례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세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받았다. 아직 안 받은 친구도 있고 받은 친구들도 있는데 이때 당시 1세기 당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물속에 들어가요. 강의 물속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 인도자가 물에 푹 담갔다가 슉 이렇게 세웁니다. 이러한 의식을 거행했어요. 지금 우리는 약식으로 진행하면서 목사님이 물을 대서 머리에 얹어주죠.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 빠졌다, 푹 담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요, 이 세상의 가치들,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진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진짜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함께 포함되게 됩니다. 하나의 이제 입회 의식 같은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이러한 교육들을 받았을 것이고 어떠한 생각으로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단순히 물에 잠기는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고 이전에 나 죄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던 나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의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죽여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무섭습니다. 못 박히는 거 무서워요, 저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존재하죠.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이렇게 사인을 주시진 않아서 아직까지 사실 두려워요. 그런 사인 받을까봐. 여러분들도 좀 두려워하셔야 돼요. 진짜 그런 사인 받으면은 진짜 잠 못 자요. 그런데 아직 저는 그런 사인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죽음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말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성군,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적. 여러분들 성적 사랑하고 있습니까? 잘 받고 싶은 그 성적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꿈꾸고 있잖아요. 성적 잘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부모님 앞에 당당할 수 있잖아요. 나 이번에 1등급 받아왔잖아. 용돈 올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가능하잖아요. 이런 행복감 여러분들 바라고 있죠. 추구하고 있죠. 또 혹시 건강이 아파 보였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싶은 욕구, 또 이 건강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무언가를 잘하고 싶은 마음들, 누구보다 뛰어나고 싶은 마음들, 남들보다 명예가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 BMW 타고 싶은 마음들, 벤츠 타고 싶은 마음들, 롯데타워 꼭대기에 살고 싶은 그 마음들 우리에게 충분히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 그런 마음 이제 버려야 된다. 그거 진짜 다 죄악입니다.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더 높아 보여요.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보험처럼 내가 이러한 순간들에 있다가 내가 아파지면 보험금 청구하는 그런 느낌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목 보여주시겠어요? 죽음, 그것으로부터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해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살아서 좋은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들을 실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것들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쉬울 것 같으세요? 사실 부자가 그래서 더 힘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꿈꾸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삶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살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부자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바치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실 거룩한 희생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뒤에 살아내는 그 삶 가운데서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 희생 제물로 바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달리어 돌아가신 것이 희생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희생 제물의 삶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는 것 예배죠. 우리가 정확히 2년 전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가운데 중등부 수련회에 나왔던 친구들은 예배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예배 단순히 이 시간만큼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예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그 모든 순간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흐름에 여러분들을 맞추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흐름이 어떻습니까? 너가 높아져야 돼. 너가 잘 나가야 돼. 이겨야지. 100점 맞아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얻어야지. 부귀영화 누려야지. 이 세대의 흐름이죠.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크다란 제국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명예로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 세대의 흐름에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달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사람들 생각을 확 다르게 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더 알려고 노력합시다. 성경 말씀을 읽어 나아갑시다.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 봅시다. 그것이 예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삶, 예배가 뭐 삶이지만 진짜 그 삶으로 다시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드러나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기록하고 제가 제목 적어놨는데 이 로마서 이제 14장 1절과 13절, 19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꺼이 받아 주십시오. 생각이 다른 것을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더는 서로를 비판하지 맙시다. 그 대신 여러분은 도리어 이렇게 결정하십시오. 곧 형제자매 앞에 부딪히게 하는 것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지 않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는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을 쏟읍시다. 아멘. 이 바울은요, 이 로마에 이 편지를 합니다. 이 마지막 이제 바울이 스페인 여정을 가고 싶어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좀 청하고자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는데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자신이 어떠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입니다. 땅끝까지 전파하려고요. 스페인까지 가려고요.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썼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에서 이제 있는 문제들까지 이제 듣게 됩니다. 주변 이제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로부터 이 로마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라고 하는 건데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에 뭐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원래 알던 사람들이고
유대인의 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무언가 구별되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어서 안 됐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결 규례들이 있어서 못 먹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법을 따라야 했던 걸까요?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고 구원의 문제로 삼지 않았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네, 저게 맞네. 내가 더 신앙이 깊니, 아니니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내 신앙은 약하기 때문에 쟤들은 앞에서 막 뛰면서 찬양하네. 왜 저러해? 뭐 이러면서 평가하고 그러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안에서 이 삶으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팀, 찬양대, 여러분들 신앙 깊은 거 알겠어요. 혹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친구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착한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혹여나 그러한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랑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친하고 좋아하고 싶어서 찬양팀 와서 즐겁게 수련회 즐기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는 수련회 즐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 사랑합니까? 다 마음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사랑을 해라. 평화를 가져오는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을 써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원 친구들 각 또 조에서 또 친한 친구들 좀 떨어뜨려서 한 특별히 성우 그곳에서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사랑들 잘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사랑들 부탁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친했던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위의 친구들도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학교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랑 친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혹시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 보이고 있다면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합.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에베소서라는 말씀 어제 우리 본문이기도 했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가서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무언가 능력도 많이 일어나고 바울이 굉장히 성공한 목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다른 곳 전도 여행하려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또 생각이 나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로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 가운데 1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2장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어져 간에 찬양 했잖아요. 그 찬양이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자꾸 분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너희 이방인들이 알았다고? 너희 이방인들이 깨달았다고? 그것으로 행복해 한다고? 마음에 안 드는데? 나만 누려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함께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으면 그 사랑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함께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보듬어 세워주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보이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사랑이 이어져 왔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이 새한글 성경의 번역에서는 주춧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이 중심이 이미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건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의 돌, 주춧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다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들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삶, 사랑하는 삶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려고 제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함께 걸어가고 싶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그 힘든 거 보듬어 안아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겠죠. 내가 이득 보는 게 없는데 여러분들을 돕는 거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앞에서 보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도 연약한 사람이긴 해요. 아까 물놀이에서 봤죠? 전 다른 팀 공 집어 던지고 제 거 밀겠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주시고요. 우리 시간 마음껏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한 번씩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례. 그리스도와 첫 번째 거 먼저요.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삶입니다. 다 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우리가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서 심판받아야 되고 결국은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 눈을 감아 봅시다.